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작품 시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작품으로 준비해 놓으셨느냐 말씀 주셨습니다. 영세전에 지금 나타난 바 되어진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히 영원히 남을 작품. 영세전부터 준비되어진 우리를 위한 작품이 뭘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이 작품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기 이전에 불신자 속에 있던 과거까지도 이미 그 이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된 작품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성도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상처, 과거 자꾸 우리는 후회하고 걸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영세전에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언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성취를 걸어가고 있는 인생 작품이다. 성도들의 삶의 여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기도의 삶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는 게 지금 내 인생의 작품이에요. 기도 속에서 육아도 나와지고 기도 속에서도 산업도 나와지고 기도 속에서도 만남이 나와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열심히 육아하다가 힘들면 기도하거든. 열심히 돈 벌려고 직장생활 하다가 뭐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거든. 근데 이 순서가 이미 바뀐 거예요. 뭔가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뭔가 부딪혀버린 그 현상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미 그 상황과 현실이 해결되어지고 빨리 좋아지기만을 바랄 뿐이지. 그래서 기도 속에 지금 나의 작품은 무엇이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것도 아니요, 교회 축복도 우연한 교회가 아니요,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 산업을 주셨는지 그 계획들을 계속 볼 때 우리는 초월되어지는, 수용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런 비밀 속에서 영원한 작품, 영세전의 작품, 지금의 작품,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리신 거죠.
영원한 작품 뭡니까? 이런 비밀 속에 복음의 사람, 제자의 축복, 교회의 축복, 이것을 남기는 영원한 작품을 가진 인생으로 우리는 이 땅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마지막은 뭐냐?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나를 통해 참된 복음 운동을 랩런트 운동할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내 여정이 이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인생, 그게 성도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런 큰 세 가지 작품을 놓고 우리는 내가 누려야 될 나의 작품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죠. 말씀의 작품, 기도의 작품, 전도의 작품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을 놓고 이 세 가지 작품을 준비하셨거든. 영세전부터 준비된 내 인생의 영세전 작품, 지금의 작품, 영원한 작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작품을 놓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작품을 찾는 나의 작품 세 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만 집중하시면 된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보일 수 있는 나의 작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뭔가 남기고 가는 인생 돼야 될 겁니까? 누구든 무언가를 남깁니다, 작품. 근데 그 작품이 명작이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배작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말씀의 작품. 13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말씀을 들을 때 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실 때 말씀이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루신 키,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되어질 때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된 능력,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이 기준으로 말씀을 딱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또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 중심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중심의 말씀이 붙잡혀질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다 지나가고 다 변하고 다 없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고하기 위해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모두가 이 말씀을 듣도록 전하고 달려가면서도 보고 누워서도 볼 만큼 여기저기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새겨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것 가지고 요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작품이 되려면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왜 임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참된 능력인데 과연 어떤 것이 참된 능력인가? 말씀의 의미, 말씀의 이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어졌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계속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그냥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켰는가? 출애굽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왜
광야길을 40년이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이라면 출애굽 이후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길인데 왜 광야길을 40년간이나 돌리셨는가? 노예되어져야 되는 이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상실되어지고 언약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부강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 육신적인 축복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져 버렸어요. 모든 인간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다른 것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어느 날 돌아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에 노예되어지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모든 피를 흘리시는 우리를 대속하는 그 희생제사로만 출애굽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인생 해방, 운명 해방, 상처 해방.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해서 치유받습니까? 상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문제를 알고 그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길을 붙잡을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방되어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광야길을 가야 되는가? 애굽에 400년간 노예되어졌던 그 근성,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육신적인 습관, 각인 뿌리 체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것으로 가득 차버린 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신 걸 계속 확인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틀린 근성과 체질을 다 바꾸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수준의 상태의 생각과 근심과 계산과 동기를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봐도 전부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40년 동안 그 근성과 체질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정을 알 때, 이유를 알 때 우리에게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염려가 와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시간표라는 답을 가져버리면 그게 시험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왜? 그렇게 훈련되어진 자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여정, 하나님의 작품을 전체를 보고 있지 못하면 이 의미를 놓치는 거죠. 광야길, 훈련의 의미. 우리가 예배의 흐름, 교회의 흐름, 만남의 흐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팀사역, 미션홈,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속에 늘 머물러 있는 나의 상처,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 수준과 그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이 축복으로 안 보여집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응답되어져도 근본적인 내 상태가 안 바뀌어져 버리면 응답받아도 그 속에서 또 다른 뭔가 문제와 염려와 시기가 올라오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빨리 이거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에겐 결론과 답이 나져버려야 돼요. 복음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응답과 축복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요 언약의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는 말씀의 작품, 기도의 작품, 요 흐름 속에 요 시스템이 내 인생에 세워질 때 인간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다. 어떤 말씀의 작품?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은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거 근본적인 이 목적을 놓쳐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는 행위, 그럴 수 있는 행위, 다시 말하면 사소한 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큰 것을 못 본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것을, 정확한 것을 봐버려야 사소한 것이 넘어져 가버리는데 요 결론이 내 인생에 안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이 가는 곳마다 성취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참된 능력.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밖에 없는 길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뭐하고 싸웁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은 수준 낮은 싸움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계속 내 자신이 올라오는 나의 연약함, 불신앙, 시험거리, 그걸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원인을 알거든. 나의 과거를 알거든. 내 상처를 알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여정이 이해되거든. 내가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구나. 이유를 알고 답을 알아버리면 자꾸 불신앙되어지는 그 내 상태와 내 수준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로 연결되어져 버린다니까. 참된 능력.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 복음의 비밀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드러나는 상황,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 자신 보면서 자꾸 힘 빠지고. 우리 제일 잘하는 말이 안 된단 말 아닙니까? 안 된단 말. 구원받은 자가 안 되는 길이 있노? 나는 아직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계속 그 뿌리가 요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이다. 큰 교회 세워줘도 그 수준 가지고는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더 복잡하고 더 시험거리 많다니까. 많은 사람, 많은 문제,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이 영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자꾸 못 알아듣거든. 왜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인 상처. 그래서 우리의 수준, 기준을 딱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작품을 남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작품은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의 작품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자꾸 나를 편집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중심 말고 자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이번 주 강단해 주시는 그 말씀 중심, 훈련 중심, 주간 메시지 중심. 내 생각과 사람들의 말에 자꾸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에 자꾸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중심으로. 그죠? 성령 충만. 저 11장의 바벨탑 자꾸 드러나는 결과에 속지 말고 결과 가지고 내가 안 된다. 결과 갖고 내가 조금 되었다. 그거는 똑같은 수준과 상태라니까요. 좋게 되어지는 것 같고 힘나고 좋은 그 수준과 상태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낙심하고 납당되어지는 수준이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결과 말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내 인생을 찾고 나를 찾아라. 내 업에 대한 이유를 찾아라. 편집. 그 편집되어진 것 가지고 설계, 계획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내 업에 대한 계획,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 대한 계획. 편집되어진 걸로 편집의 설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나만 알 수 있는 디자인, 유일성, 현장의 응답,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걸 보고 기도 작품 뭡니까?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것하고 맛본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져서 아는 그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확인한 바, 그럼 그게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체험할 때, 나의 것으로 맛볼 때. 그래서 일어나는 게 치유라니까요. 기도의 비밀.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똑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완전히 힘 빠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개인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본인 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인지 복음적인 기도인지, 그래서 기도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딜 가나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 아, 저 사람은 기도해. 그게 다 구습이요, 구습. 옛날 모습. 정확히 말하면 악습이죠, 악습. 내용 아닙니까, 내용. 눈 감지 않아도, 두 손 모으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어디에 그리스도에 계속 집중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태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상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에 참된 기도를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가운데 나는 기도의 작품을 남기겠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작품, 집중의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나의 것,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확한 올바른 언약을 찾는 집중의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뭔가 내 속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이런 기도 중에 있을 때, 집중 속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 답을 주시고 또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신다니까. 아, 나도 저런 상태구나. 사실은 똑같은 상태 속에 있구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불신자 상태를 집중하게 하시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에 기도의 작품을 남기도록,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뭐하는 인생? 각인 우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다시 말하면 실제 삶에 하나님의 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작품이 남겨지는 거죠. 전도의 작품. 전도의 작품을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거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초창기 사실 이걸로 끌고 왔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근데 복음은 그걸 한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놓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라는 게 찾아지는, 누려지는 상태,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누림이 있어지면 전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진짜 내가 맛을 보면 아, 전도할 수밖에 없는 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찾도록 교회에서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복음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다 보니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거기에 계속 사실은 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복이 임한다는 것도 더 큰 경제가 주어진다는 그런 수준 낮은 개념보다 드릴 수 있는 그 상태 속에 참된 평안, 참된 행복, 그런 평안과 행복을 가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여유와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뭔가의 눈을 가지고 일을 할 때도 다른 내가 되어 있다니까.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감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제문도 열려지는 거지. 그런 원리대로 우리 자신을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현상과 결과와 또 내 수준에 집착되어지는, 한계에 딱 갇혀지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쳇바퀴 같은 삶, 그것을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각인 뿌리 체질,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그 키는 뭐냐? 138.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점 심플, 단조롭고 단순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그리스도 하나로 자꾸 끝나져야 돼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돼주고 답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지 자꾸 내가 깨달아진다니, 보여진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어디 가든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밋 부르신 거라. 그래서 딴 거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게 무엇을 여기에 초점 맞춰줘야 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 내가 제대로 이해되어지는데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기쁨, 깨달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성령 충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교회 가보자, 목사님 만나보자 넘어서는 그 개인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가정의 배경,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저주재앙,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게 종교생활인 거. 지금도 우리는 순간순간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이 안 되어지면 내 상태가 어디로 분산되어지느냐. 종교로, 윤리로, 양심으로, 틀린 것으로, 섞인 것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 현장이다. 심플하고 단순해지립니다. 그리스도 하나 바로 아는 인생. 말씀 작품이요. 그거 바로 알게 되어지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이 없는 나 혼자만 누려지는 나의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작품. 내 혼자 누리는 그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에 대한 증거 결과로 뭐예요? 자꾸 바뀌어요. 순간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뀝니다. 그 증거 유 목사님도 20년, 30년 쭉 지나면서 초창기 상태 메시지 지금은 많이 바뀌셨어요.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계속 바뀐다니까. 요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결국은 살리는 쪽으로, 살아나는 쪽으로. 생명의 증거는 성장이고 열매 맺는 것이다. 그죠? 우리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뭡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노력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되고 좋은 것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놓고 내가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 우리는 은근히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와진 그거 결과 조금 바뀌어지면 또 수치스럽겠지. 창피하겠지. 섣부르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면서 어떤 생명의 축복,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계속 살아나는 그게 전도 작품이에요. 그래야 무엇을 살리느냐?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 작품 뭐냐?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를 살리는 이 속에 직장, 가정, 살아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현장을 살리는 거. 이런 축복을 놓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 10분의 행복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영적 시스템이죠. 성경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가지 큰 응답을 놓고 지속 반복하는 게 성경의 능력이거든. 우리가 되어질 때까지 10분의 행복, 영적 시스템, 시간의 11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물질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왜냐하면 10의 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거거든. 누구를 위해? 목회자, 전도자,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중요한 시간의 11조예요. 내 일상 중에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럼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모르게 사실은 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못 믿고 있는 거야.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거 자꾸 놓치니까 그 절대자 주관자의 계획과 흐름과 상관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증거로 기도 없이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상황이 아니고 상태라니까요. 되어지는 상태,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되는 상태, 많은 부분이 잡혀 있는 거라.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치유시키는 게 말씀의 흐름, 훈련의 축복.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축복 속에서 기도의 작품, 개인의 시간이잖아요. 개인의 시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문은 열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다. 증거는 따라온다. 전도의 작품. 이 축복을 놓고 우리 개인이 하루 10분의 행복을 도전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행복하는 겁니까? 말씀,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구원. 그죠? 구원 주신 하나님. 이 근원적인 축복으로 내가 감사해지는 시간. 10분의 행복. 그리고 10분 동안 요 행복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나에 대한 계획. 요것을 찾아서 내 인생을 설계하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 전도자들처럼 인생의 이면 계약을 찾아서 하나님과 딱 체결하는, 요 계약이 주어져 버리면 뭡니까? 계약은 이루어질 일을 놓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인생에 뭔가 딱 계약이 맺어진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될 수밖에 없는 숨은 비밀. 그래서 계속 이거 찾는 겁니다. 모든 일의 컨셉. 내가 왜 복음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냥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이 산업을 놓고 내가 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왜? 컨텐츠. 무엇을? 시스템. 어떻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거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 나와지는 힘이 뭐냐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심플하게 정리가 잘 안 될 겁니다. 개인 시간, 기도의 비밀. 이게 심플하게 내가 자꾸 내게 정리되어지고 내게 각인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맛볼 거니까. 나의 거 되어지면 문이 열리는 시간표는 일어난다니까. 내 거 되어지는 그 시간이 내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영적인 치유, 생각 마음의 치유, 정신 상처의 치유. 그래서 삶의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작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작품을 남길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작품 시대, 어떤 작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세전의 지금 영원한 작품, 그것을 놓고 우리는 내 인생에 무슨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찾는 것을 놓고 말씀 작품, 기도 작품, 전도 작품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다. 요거 한 가지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모든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 의미와 축복이 계속 발견되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계속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되는 것이다. 기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장에 증인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 요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10분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시간의 11조 결단코 승리케 되어지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작품을 확인하는 나의 작품,
말씀 작품, 기도 작품, 전도 작품에 증인되어지도록 매일매일 10분의 행복을 누리며 승리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